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비밀을 온전히 우리에게 밝히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는데 영적인 일들을 모르고서야 어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영계의 비밀을 밝히 깨우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최이정 자매와 또 전정희 국민일보 종교 부국장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비밀들을 갖다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그 심령 속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또는 악령, 악신, 잡신들, 그러한 신령한 신령, 다시 말해 신자하고 영자, 귀신 신자를 쓰는 겁니다. 이 신령들은 우리 심령 속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우리 안에 거주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래요. 왜 나갔을까요? 쫓겨나간 거지요. 무엇으로 쫓겨나갔을까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할 때 쫓겨나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래요. 비어있다는 것은 그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소재되었다. 지나간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회개했어요. 씻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곳, 부서진 곳, 우리 심령 안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야. 트라우마. 그러한 것들을 다 고치고 수리하고 소재되고 다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를 못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들어가 있다간 쫓겨나갔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세고 더 악하고 더 독종인 그러한 이 귀신들을 갖다가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7이라고 하니까 딱 7마리의 귀신이냐 그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 많은 순환수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다시 배 돌아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귀신들을 갖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횡설수설 했다가 그냥 뭐 잠시 그냥 미친 짓을 했다 그러고 끝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 심령을 갖다 깨끗하게 회개시키고 그리고 수리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곧 예수님의 본체이신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두고 또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두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야 잘됐다 우리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또 쫓겨나갈 걸 두려워해서 악한 귀신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돼. 신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또 마귀가 주는 그러한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회개, 다시 말하면 그 집이 소재되어져 있다. 소재, 깨끗하게 씻어져 있고 정리정돈되어져 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심령이 씻기고 난 다음에서야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 속을 씻어내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마음의 후련함, 다시 말하면 카타르시스, 정화된 그러한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와 보니까 그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의 삶 또는 자기의 고집 또는 교만, 이게 사람들이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무지한 자,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자들의 고집이 강하지요. 또 무식한 자들의 교만이 또 더 교만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그 세계를 아니까 야 정말로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나온 삶, 생활 방식, 습관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성령님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신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의 방식이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막 일어나게 되면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딜레마, 근심, 번민, 고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 두 마음.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 성령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요. 성결케 하라는 것은 뭐냐? 온전히 성령의 뜻과 네가 합하여져서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꼭 내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이거는 마귀가 날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딱 접어두고 포기하면 차라리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괜히 오르지 못할 나무에 괜히 따먹지 못할 것에 기를 쓰고 그걸 막 얻으려고 기를 쓰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내 소유가 아닌가 보다. 또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딱 포기하면 차라리 마음이 홀감을 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이 들어와 계셔도 처음부터 성령 받았다고 다 성화됐느냐?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승님이시다,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갖다 다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일부분을 갖다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졌는데 그 말씀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갖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스승님, 선생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부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연약함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꾸 믿음이 식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방언 기도 하면서도 그 방언 기도의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나, 친히 우리의 영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무아무개 집사가, 아무아무개 목사가 물질의 고통을 받고 물질의 연약함을 아버지 통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행사를 형통케 하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령이 기도를 하셨다 칩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물질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이 육신의 근심 덩어리를 또 가지고 들어와서 이번엔 자식 문제 갖고 근심하고, 이번엔 또 남편 문제 갖고 근심하고, 이번엔 또 무슨 며느리 문제 가지고, 이번엔 또 사업에 대해서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느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근심하실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를 하여금 잘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집이 시어.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세상 물질과 세상 즐거움에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사정을 세세히 다 아시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갖다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걱정, 다른 근심, 다른 걸 자꾸 세상 것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자꾸 하니까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면 하나님의 속을 썩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떠나가신다. 사라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쫓아가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불순종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계속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는 이 핑계 저 핑계 또 육신의 연약함 이걸 가지고서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면 성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근심하고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불순종하고 부인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와 함께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든든한 주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떠나시면 아까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었다 그래요.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자기보다 힘센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와 거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요. 이 악한 세대는 뭡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렇게 해서 잘 보십시오. 마귀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귀신이 우리의 영, 이 악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 악령이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냐. 야 너 저거 필요하잖아. 야 너도 챙겨야지. 야 네가 있어야지 세상이 있는 것이지. 너부터 먼저 챙겨라. 그러면서 너를 갖다가 우리를 굉장히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세주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그 말씀이 마음에 합하여져서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천부께서 가르쳐주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온갖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마음을 통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위해준답시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주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 고맙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십자가니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위해 주는 척 하지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때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놀래갖고 아니 나는 예수님 위한답시고 이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럴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가 또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귀신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여러분들을 아껴주는 척 여러분들을 갖다 세우고 높여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갖다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 귀신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귀신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굴복시켜서 여러분들의 뜻은 없고 온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미쳤다 라고 할 때 그 미친 것이 바로 그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들 귀신 들렸다 하면 귀신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서 움켜 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막 그냥 저지르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태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생각과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을 통하여서 어깨를 갖다 꽉 움켜쥐면 갑자기 어깨가 막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신경을 통해서 갑자기 배를 갖다가 꽉 틀어주면 막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막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서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경계석이 되고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조금만 흔들면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찍이서 두루와 역사하지 못합니다. 멀찍이서 불화살을 쏩니다. 이것이 바로 화전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화전, 악한 자의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믿음의 방패가 허술하기 때문에 화전을 딱 맞아요. 어디에? 심령에. 그러면 갑자기 나보러 뭐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말이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어. 보통 우리가 보면 A형, 소심한 사람, 피혈액형을 얘기하는데 A형인 그러한 사람들이 섭섭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뭐 이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나를 갖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계속 그래서 그게 점점 불을 붙여 솔솔솔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방인 취급하냐고 막 울고불고 막. 그래서 시어머니 깜짝 놀라서 얘야 무슨 소리냐? 아니 그날 몇 달 며칠 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펑펑 웁니다. 그래서 집안에 갑자기 막 들쑥날쑥 막 그냥 시끄럽게 되고, 그게 뭐요?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믿음의 방패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밖에서도 화살을 쏠 수가 있다 이게요. 화전, 불화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갖다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겨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신 말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자꾸 패배하고 자꾸 마귀의 뜻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종말로 그래요. 종말로.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에베소 6장 10절에 보시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냐?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쫓아가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이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자, 곧 악령과 사단과 귀신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셨사오니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자녀,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